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메시지, 이 메시지가 곧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 행간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절과 구절 사이에 숨은 뜻.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밑에 깔려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단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목격했던 마리아가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가 그분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했죠. 그랬다면 제자들은 사실 지금 19절의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그렇게 따르던 스승이 살아났다.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곧장 무덤으로 달려가든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막 찾아야 됐을 것입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다시 말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을 가리키죠. 안식일이 토요일이었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아니,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소식을 들었다면 예수님을 찾아 헤매야 마땅한데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인 곳에 문들이 있었는데 그 문들을 닫았다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 건지 아니면 자신들이 자주 모였던 어떤 장소가 있었던 건지 그건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들은 은밀하게 모여서 문들을 닫았습니다. 아마 걱정스러웠던 것이죠. 자신들까지 예수님처럼 붙잡힐까 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여종이 또 함께 있던 무리들이 너도 한 도당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불을 쬐면서 나는 아니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제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무리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3번 부인하고는 닭이 울 때 통곡을 했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이들 역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안위가 혹시 위험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로서의 그 당당함과 예수님께 배웠던 가르침, 배움은 전혀 없고 지금 생존 본능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쉽게 비난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목숨이 지금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1차적인 욕구는 아마 생존 욕구일 겁니다. 내가 살아야지 다른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반응을 그냥 무조건 비난하긴 어렵지만 어찌됐든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약간 비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문을 걸어 잠궜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예수님은 문을 열고 오신 게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구절을 주의한 학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초자연적인 사건의 주인공이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부활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써 생이 끝났습니다.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야 그 영혼이 천국 간다고 말하지만 아마 인류에 살았던 예수님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의 주인공이시죠. 근데 지금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스르르 가운데에 섰습니다.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뭐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지? 갑자기 예수님이 자신들이 회의하고 토의하고 있는데 야 우리 어떻게 살아나야 되지? 지금 유대인들 아마 우리까지 죽이려고 할 거야. 베드로 좀 얘기 좀 해봐. 요한 얘기 좀 해봐. 야고보 얘기 좀 해봐. 마태 너 세리로서 계산 빠르잖아. 좀 얘기 좀 해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무렵에 가운데에 갑자기 예수님이 탁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건 마치 과거의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배 밖으로 몸을 던졌던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났던 사건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제자들은 갔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요동칩니다.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이건 역시 기적의 사건이었죠. 물 위를 걷는 인간이 누가 있었습니까? 유일하십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창조주자, 섭리자였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내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마치 그것처럼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은 아니지만 똑같이 초자연적으로 문이 다 걸어 잠겨졌는데 중앙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 거의 비슷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이 19절이 우리에게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의 모양으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 안전에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고 내 경제에 두려움에 빠질 때도 많고 내 관계에 두려움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우리는 늘 두려움과 불안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도 무언가 모를 두려움과 불안이 내 내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갑자기 내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신 것처럼 예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출현은 항상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배 위에서 혹시 풍랑만 나 죽을지 모른다는 그 위협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출현하여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부활하셔서 자신들이 유대인들에게 죽을까 봐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문까지 걸어 잠그고 모종의 토의를 하고 있을 때 중앙에 딱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크게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영적인 솔루션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표현 무엇이겠습니까?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눈을 뜨면 육체의 모든 문제에 눈이 뜨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근시안적입니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눈앞의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급급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평강을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뭔가가 해결되어야지만 평강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내 영혼이 평강하면 자연스럽게 그 문제들은
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아니 평생 동안 예수님을 초대해서, 내 삶에 초대해서, 내 삶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만나 교제해서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19절과 20절에 완전히 뉘앙스가 바뀐 것이 느껴지십니까? 분위기가 바뀐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들은 분명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그림은 흑색이었습니다. 완전히 흑색이었습니다. 낯빛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손과 옆구리라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의미하겠죠.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이제야 정말 주님이구나 알아채고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똑같습니다. 주님이 찾아오니까 평강이 임했다는 것은 달리 말해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비로소 거기서 기쁨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이 누리는 기쁨은 환경의 나아짐으로 인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 세상 사람들도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기쁨,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자녀가 직장을 잘 구하고 배우자를 잘 만나고 그래서 잘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인한 기쁨은 사실 환경으로 인한 기쁨이죠. 물론 그런 기쁨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주를 알아보고 기뻐하는 것은 환경이 나아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환경은 나아질 것 없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살기등등하게 그들을 위협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가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주인 대신 주님과 교제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습니다. 이건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분만이 아실 겁니다. 매일 말씀과 꿀송이처럼 달다는 그 말씀과 교제할 때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분명히 무언가 모를 영적 환희를 누리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기쁨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에서 기쁨의 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생에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기뻐지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기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저는 앞서 말씀을 전하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 바로 21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두려움에서 불안에서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평강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한 번 더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인 동시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너무 많이 해자된 얘기이죠.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 교회 왔다가 6일 동안 세상 속에 나아갑니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영역은 결국 세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일 예배에 은혜 받고 우리는 6일 동안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아침 예배 때 오늘 메시지를 듣고 또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부름받은 동시에 보냄받은 자라는 확실한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만큼 평강을 한 번 더 잡아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옷을 입었습니다. 마리아의 성령 잉태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면서 온갖 인간적인 경험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동족인 유대인들 그리고 자신에게 측근이었던 제자의 배신까지 경험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피말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전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고통과 모욕과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탁하신 모든 명령,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앞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곧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런 예수님,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해야 될 일이 있었던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을 평강의 영으로 바꿔주시고 기쁨의 영으로 바꿔주신 후에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들도 나름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전에 했던 일들입니다. 바로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기쁨의 영, 어두움의 영이 아니라 평강의 영, 불안의 영이 아니라 평화의 영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지 않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인은 영적 싸움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것 자체가 사망을 가져온 자가 사단마귀 아니겠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신 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이미 영적 전쟁에서 완전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의 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질 수 있습니다. 불안의 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질 수 있습니다. 슬픔의 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슬픔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이 조장한 슬픔, 사단이 조장한 불안, 사단이 조장한 두려움, 거기에 빠지면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를 먼저 보내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믿었다면 오늘 여기서 모종의 토의를 하지 않았겠죠.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평강의 영으로, 기쁨의 영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Into the world. 우리가 살아내야 될 영역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으로 인해 내 영이 바뀐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아침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이 메시지를 왜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을 주님의 영으로 닮아가게 만들어 그렇게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사단 마귀를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를 더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지식의 싸움이 아닙니다. 물론 사상적으로 무장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유행하는 사조, 사상을 알아야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 그리고 페미니즘, 여러 사상들이 있습니다. 또 후기 막시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의 두 번째가, 첫 번째가 그들의 영을 바꿔줬다면 두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말씀은 창세기 말씀을 떠올립니다.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생영이 되었던 것처럼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들은 사실 그대로 가면 백전백패인데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만나 바뀌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우린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성령 충만함이야말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배후에 마귀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길러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한번 세상에 보내면서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모두 그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고백하게 만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사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냥 사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사시는 것입니다. 이건 달리 말해 에스겔의 표현으로 가면 완전히 차는 것이죠. 성령에 물러 완전히 차면 내 의지보다는 성령의 의지를 따라가게 됩니다. 항상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이게 됩니다. 부산에서 아주 크게 목회를 하셨던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정필도 목사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정말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대형 교회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은 참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애쓰셨던 분이고 무엇보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정필도 목사님을 만든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그 수영로 교회를 만든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기도하면서 항상 영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함이 자연스럽게 성도들에게 묻어지고 교회에 묻어지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부산에서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지게 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인간의 영향력보다는 영적 영향력이 될 때 파워가 클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영향력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마귀가 벌벌 떨게 되고 그로 인해 영향력이 번져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꼭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러한 권세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이 역사를 일으켜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것 같지만 제자들의 입술로 말하는 것 같지만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내면에 있는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 사도행전에 가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그들은 성령의 불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불이 임했을 때에 디아스포라 되어서 그들은 각자 복음의 증언자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됩니다.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일컬어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역사는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모르게 너무 뜨겁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은 불입니다. 성령은 물이기도 하지만 불이기도 합니다. 불은 번집니다. 불은 반드시 주변으로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출현 한 번으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평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나가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을 일으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지금도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육체가 낫는 질병이 낫는 그런 기적도 있지만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일을 꿈꾸면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대면 예배를 꿈꾸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훗날 교회 개척을 꿈꾸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 그 소원이 제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주신 꿈이 맞다면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 어떠한 일을 하면 반드시 그 일을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환경과 여러 도움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영에 빠져 있습니까? 불안의 영에 빠져 있습니까? 슬프고 어두운 영에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영을 평강과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그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풀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잊게 된다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꼭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의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전보다 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영적 생활에서 전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간절하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귀한 메시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내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도 세상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김씨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윤기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내가 살아온 과거 역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그 모든 경험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과 매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애썼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주여,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실 때 마음껏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의지, 내 자아, 내 육체적인 소욕들을 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주님과 교제하여 슬픔과 어둠과 아픔의 영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의 영, 정말 즐거워하는 그 영으로 거듭나서 주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귀한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새로워져 성령 충만함과 기쁨과 평강의 영으로 세상에 나아가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